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고한 자가 드리는 예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편 34편은 이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마음속에 품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며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엄청난 국민들로부터, 백성들로부터 인기와 지지를 얻게 됩니다. 그것을 질투하고 시기한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요. 이를 알게 된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자신이 대적해 싸우던 블레셋에 그 나라로 도망을 칩니다. 자기가 맞서 싸우던 그곳에 오히려 도망자의 신세로 그곳에 머물게 되지요. 거기서 가드왕 아기스 왕 앞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는 것으로 죽음을 면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다시 광야로 쫓겨납니다. 다윗이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 광야에서 먼 별들을 보고 아무것도 없는 그 황량한 광야 안에서 그래도 내가 이 사무엘이라는 영적 지도자에게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는 기름을 부음 받은 자인데, 자기보다도 몇 배나 더 큰 골리앗을 이긴 영웅으로 내가 이스라엘에게, 사람들에게 많은 지지와 인기를 받았었는데, 자신의 영성으로 사울의 악귀를 쫓아내는 그 능력도 내가 확인했는데, 백성은 왕보다 나를 더 좋아했는데, 그런데 본인 자신은, 다윗은 도망자 신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왕으로 부름받은 자가 자신의 적국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며 생명부지를 하는 상황을 다윗은 겪게 됩니다. 광야에서는 굴러다니는 그 돌멩이보다도 못한 존재의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었고요, 어디서 어떻게 죽어도 아무도 관심이 없는 그야말로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임을 그 광야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 다윗은 그런 상황을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그런 먼지보다도 못한 자신의 처지를 공고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은 다윗이 자신이 왜 공고한 자인지, 왜 미천한 자가 되었는지, 그래서 공고한 자, 미천하며 먼지보다 못한 자기를 하나님이 완전한 자로 만들어주셔서 저 높은 곳으로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그런 시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 시의 주제를 말씀드리면, 이 시편 34편은 곤고한 자가 드리는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뛰어난 자로 만드시며 모든 것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주셔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이 34편 말씀의 주제가 아니라, 오늘 읽은 34편은 여전히 다윗은 공고한 자이지요. 그 광야에서 먼지보다 못한 자, 굴러다니는 돌멩이에 이름 없는 돌멩이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자신의 그 모습, 그 공고한 자의 처지를 보면서 여전히 자신을 통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바로 34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정체성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셔서 이곳에 예배자로 서게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이 자리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배는 거룩하고 의인이 모여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시편 34편의 말씀대로 공고한 자, 죄인, 병들고 아픈 자,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주께 부르짖고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자가 모여서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이렇게 증거하지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나는 의인입니다. 예배가 이미 준비된 자입니다. 나는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 저 건강한 자입니다. 라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나아가는 죄인과 공고한 자를 하나님은 예배자로 부르신다라는 것이지요. 제가 지난 한 주 코로나를 격리하고 나왔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이 저를 변호하려고 하는 말씀처럼 들리는데요. 그렇게 해서 준비한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코로나 직전에 장례를 다녀왔고요. 본의 아니게 코로나 격리가 끝나고 또 곧바로 장례가 있어서 전라도 광주에 또 다녀왔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저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목사님, 장례 신방 가지 마세요. 코로나 격리 끝나고 그것도 뭐 한 일주 지난 것도 아니고 끝나자마자 그 다음날 좀 더 쉬고 좀 더 회복하신 후에 다시 뭐 장례나 다른 신방도 그렇게 그때 가시지요. 저를 위해서 조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물론 제가 격리 직후 먼 곳 장례 가는 것 힘들긴 하지만 저야 아프고 나아서 회복되었지만 제가 장례를 집례한 그곳에는 부모님을 잃고 여전히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는 곳인데 저는 이제 회복되었으니 오히려 저보다 더 아프고 힘들고 위로가 필요한 곳에 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제가 꼭 가야지요 라고 하고 장례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제가 건강하고 제가 바르고 옳고 제가 완벽해서 예배 집례자로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도 여전히 아프고 곤하고 지금도 살짝 어질어질합니다. 며칠 전 그 장례배 드리러 갈 때는 더 어질어질했겠죠. 하지만 제가 가고자 했던 그곳은 아버님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그곳에 계셨고 우리의 성도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곤고하지만 저도 더 아픈 그런 모습으로 있지만 더 곤고하고 더 힘들고 더 위로가 필요한 곳이 그곳에 있다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도 그곳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먼저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존재로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다윗이 공고한 자로 예배자가 되어 보니 하나님이 그 예배를 이렇게 받으시더라 라고 증거합니다. 4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공고한 자가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가 빠져있는 공경과 아픔, 두려움과 환난의 소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편이요 다 지나서 쓴 시편이 아닙니다. 먼지와 같은 존재, 이름 없는 돌멩이와 같은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 광야에서 부른 다윗의 찬양입니다. 그 가운데 여전히 나는 먼지와 같고 돌멩이와 같은 공고한 자이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내 환난과 공경을 이겨내셔서 구원하실 것이다 마음에 결단하고 찬양을 하지요. 또한 8절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맛보는 예배가 될 것이고 복받는 예배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름 없는 돌멩이와 먼지 같은 존재가 찬양 몇 곡 한다고 하나님과 연결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찬양합니다.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면, 이 공고한 자가 예배를 드리면 내가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선포하죠.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취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내가 지금 공고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공고한 자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다는 모든 것을 좋게 만들어 주신다. 여전히 아프고 병든 자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 주님 앞에 공고한 자이지만 예배 드리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을 없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먼지밖에 되지 않는 원수와 대적에 둘러싸여 고난에 빠진 자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바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먼지와 같은 자죠. 교회에서나 집사, 권사,
장로, 목사로 저희가 불리죠. 교회 밖에 가면 먼지, 돌멩이, 그저 이름 없는 자처럼, 그저 언제 어떻게 공고한 자로 쓰러지고 나약하게 버려진 자처럼 살아갈지 모르는 자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 공고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선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오늘 말씀대로 그 모든 것 온전하게 만들어주시고 부족함 없게 우리를 세워주신다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국의 성경 교사였던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완전히 연약하고 무능한 사람이라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철저하고 온전히 의뢰한다면,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나는 공고한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이유, 잘나고 뛰어나서 온 것이 아님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대신 이 챔버스의 고백대로, 하나님, 저는 완전히 연약하고 무능한 자입니다. 그런 저를 부르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셨사오니 주님, 이제 이 공고한 저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마다 함께 이 공고한 자로 예배자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부족함 없게 우리를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 가운데 더욱더 기도하고 성령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공고한 자이지만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찬양하길 원합니다. 슬픔 대신에 희락을, 재 대신에 화관을, 근심 대신에 찬송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그 주님을 찬양할 때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성령을 소망하며 함께 손을 들고 찬양하길 원합니다.